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봐요. 쌤빙이에요. 자, 한 번 더 얘기해요. 그런데 왜 흥거 찾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바꿔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특색들은 뭐예요? 생명 속에는 그 생명이 가진 모든 DNA가 있어가지고 그 특징들이 나타나요. 특성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개는 뭐같이 산다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개는 개같이 살아요. 돼지는 돼지같이 살아요. 각자 모든 짐승들에게는 그걸 어려서부터 공부해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요. 그럼 우리는 오늘 그 본문에 의지해서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볼게요. 아담 안에서는 자꾸 범죄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간단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아담 안에서 날마다 범죄를 범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풍성을 누릴 것인가? 그러면 이거는 노력하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산다면 하나님같이 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 노력은 100%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서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저절로 그리스도를 살아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살면 그분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분의 지혜가 나타나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생명 안에서 저절로 여러분은 땅에 속한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의 위치에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못하냐면 여전히 아담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같이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기도하고 아담 안에서 성경을 보고 아담 안에서 찬양을 하고 아담 안에서 노력을 해요. 하나님같이 살려고. 그러니까 날마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을 따라 사는 거죠. 그리스도 영의 은혜 안에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식이 깨어나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학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 안에 있다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공부를 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어. 그렇죠? 그걸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아담 안에 있을 때 있던 모든 저주거리를 주님이 대신 심판을 다 끝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거기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심판받을 때 여러분도 심판받았어요. 자, 여러분 심판받았으니까 이제 두 번 다 심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 그거 신경 쓰지 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활될 때 주님의 부활 안에 여러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활에 있는 내용물을 내 걸로 누리기만 하면 돼. 그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 안에서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은요 환희에 찰 수밖에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아담 안에서 살 때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을 다했지만 남는 건 뭐야? 고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 고난이 불티가 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 뭐 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호흡에 질 가치도 없다. 그만큼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엄청나게 달라져요. 왜 그리스도 안에 오면 달라질까요? 거기는 주님이 다 이루신 거를 잔치상만 즐기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돼요. 그분이 다 일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끊임없이 여러분이 추가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분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 눈을 뜨지 않으면 그 세계에 대해서 내가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으로 옮겨간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나는 예수 안에 있어,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백날 외쳐도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로 살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영적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내가 그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아니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걸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이미 다 잔치상을 꾸려놓으셨구나, 이미 다 승리했고, 이미 고난을 다 통과하셨고, 이미 사단을 제압해놨고,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이미 부활 안에서 하늘에 속한 풍성한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놨구나. 그러면 내가 그 세계를 먹고 마시고 누린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물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부자거든. 여러분이 온유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온유하시거든. 내가 그리스도로 살면 온유가 저절로 나와. 성령의 열매, 그거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왜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의 성분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이 눈이 열리지 않아서. 객관적으로 주님 안에서는 이미 여러분을 구원의 반열 안에 넣어놨는데도 내가 눈을 못 떠서 옛 습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눈을 떠야 될 것인가?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 뭡니까? 그거는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사람은요, 죄를 지으려고 노력합니까?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거짓말이 나오고, 자동으로 내 유리한 쪽으로 모든 걸 해나가요. 이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뭐냐면 자동으로 온유가 나오고, 자동으로 겸손이 나오고, 자동으로 부드러워요. 자동으로 마음에 평안이 넘쳐.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냥 자동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요소가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것인데 아담 안에서 자꾸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아담 안에 있다는 증거야. 물론 주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어. 근데 내 주관적으로는 아담 안에서 살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격을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뭐 하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떠서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아담 안에서 이미 죽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님 안에서 이기신 영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그거를 딱 발견하는 순간 내가 붙잡고 있던 거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자동으로. 내가 이걸 왜 붙잡고 있지? 버려. 그리고 주님 붙잡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인생이 활기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을 못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관적으로 영적인 눈을 뜨면요, 자동으로 복이 따라다녀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통할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아니 주님 안에서 그분을 살아내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걱정이 돼요? 그분이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이미 그분은 이긴 길을 가는 것이고 그분은 이미 성취한 거를 우리로 누리게 하는 건데, 그거를 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너무너무 먹기가 힘들고 생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데 전부 다 아무도 나의 아픔을 아는 사람 없고 나는 책임질 일은 많고 다 나만 쳐다봐. 다 힘드니까. 근데 내게도 대안은 없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가지고
정말 통곡을 하면서 며칠 동안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말이 통해야죠. 아무도. 그런데 전부 다 나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요만큼만 힘들어도 전부 다 나만 바라보고 있어. 근데 나도 대안이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냥 다 내려가도 나 혼자 그 산꼭대기에서 여러분 밤 새벽 1, 2시에 혼자 거기서 울부짖어 봐요. 어떤 때는요, 안개가 쫙 올라서 덮으면요, 참 밑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불빛만 뿌옇게 보이고 그 위에 나 혼자 있는 거야. 근데 무서운 것도 못 느껴. 여름에는요, 바위 사이에서 뱀이 칙칙칙 하는 소리가 들려.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를 부르짖고 있는데 내 마음에 뭐가 밀려오냐면, 너 지금 뭐 하냐?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해서 힘들고요, 저래서 힘들고요, 다 나만 쳐다보고요, 뭐 하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확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맥 빠지잖아요. 그래서 멍 때렸어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쫙 밀려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오셨을 때 그 안에 네가 나하고 있었어. 내가 인생을 걸어갈 때 네가 내 안에 있었어. 네가 공생애를 내가 통과할 때 네가 내 안에 있었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네가 내 안에 있었어. 내가 음부에 내려갈 때 네가 내 안에 있었고, 네가 부활할 때 내가 네 안에 있었어. 네가 이 사실에 대해서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야. 네가 고민하는 문제, 저주에 속한 문제는 내가 십자가에 끝날 때 끝났어. 왜 그거 가지고 네가 애걸복걸을 해? 너는 내 안에서 이미 부활돼 있기 때문에 부활에 속한 게 다 네 거야. 와, 그 순식간에 밀려오는 그 자유함이라는 거는요, 또 한편에서는 허탈감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한없는 그 자유함과 기쁨이 밀려오는데 나 혼자 하나님 다 차지한 것 같더라.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 그 뒤로부터 내 마음이 때로는 육신을 가졌으니까 조급함이 밀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이 되기로 하고, 밀려올 때마다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미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노력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서 이미 다 완성된 사실을 내가 보면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면,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내 양식이 돼서 계속 나를 주님으로 사로잡을 거예요. 그게 내가 주님으로 조성되고 주님으로 체질화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 짜여졌다가 다시 옛사람으로 갔다,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세계는 그냥 보면 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 이걸 한번 맛보고 나면 그것을 떠난다 안 떠난다? 절대로 안 떠나요. 우리 질그릇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순간순간은 불안이 오고 하지만, 이 불안이 결코 내가 그 체험한 그 세계를 절대 이기지 못해요. 반드시 나는 주님이 한번 주신 그 메시지가 평생 나의 인생을 사로잡는 거야. 나를 이끌고 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해지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실제가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하냐고요. 여전히 아담 안에서 내가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마요.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제가 지금 얘기했다니까 그렇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서목사가 체험한 그 하나님, 나도 보게 하소서. 나도 경험하게 하소서. 내게 계시를 하시고 나로 빛을 비춰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그 내용물에 대해서 계시하사 나로 밝게 보게 하소서. 나로 밝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것을 경험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것에 대해 확신지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나는 한 번도 요동을 안 해요. 이거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마음을 줬다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가요. 남들이 뭐라 하든. 근데 사람들은 환경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막 변화무쌍합니다. 요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믿습니다 해놓고요. 시간이 지나면요. 환경 따라서 다 떠나갑니다. 같이 출발했다가 나중에 옆에 보면은요. 한두 명 따라오고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건 그냥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 안에는 사단의 역사가 심하니까 마귀짓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이니까 그곳에는 하나님같이 사는 거예요. 답은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왜 믿는다고 하고 객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담같이 사느냐? 눈이 안 떠져서 그래요. 그 세계 실체가 내가 못 봐서 그래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이 눈 뜨면요. 십자가에 내려놓으라. 여러분 죽으려고 노력해봐야 죽었지나. 여러분 지금까지 죽으려고 노력했는데 아직도 50년 지났는데도 안 죽었잖아. 그쵸? 아직도 안 죽어.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실체가 딱 어느 날 여러분에게 느끼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게 쉬워요. 죽음이 쉬워. 왜 그러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게 오다가도 맞다. 내가 생각을 뺏기다가도 맞다. 그러면 탁탁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거를 내려놓는 것은 원칙을 알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지 그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 내려놔지질 않아요. 자, 여러분이 보세요. 옛사람을 내려놓지 않으면 뭐가 발동을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거리가 많고 의견이 많고 변명거리가 많은 거예요. 끊임없이 내 생각에 잡혀서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인생이 복잡하고 힘이 들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이 원칙을 한번 딱 경험하고 나면 너무 단순 명쾌해져요. 왜? 내가 지금 아담한테 쏟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것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이게 옳으네 그르네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그거 왜 신경 써요? 주님이 마음을 주면 그냥 하면 되고 마음을 안 주면 안 하면 되고 그리고 주님이 확신 주면 그냥 끝까지 가요. 사탄은 끊임없이 흔들어야 돼요. 오늘 오후에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사단은 거역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이 끊임없이 풍랑을 만나게 해요. 우리의 길이 끊임없이 어려움을 만나게 해요. 이 사탄이 막 뒤흔들어 대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요동 안 해요. 그런데 누가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느냐? 그 사실을 영 안에서 본 사람. 영 안에서 이 사실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실제적인 면을 내가 대면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은 나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담 성분은요. 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교정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접하는 순간 내 거는 그냥 저절로 없앤다니까요. 날마다 발견되는 대로 그냥 내려놓는다고요. 내려놓음이 여러분이 발견되지 않고 내려놓으려면 힘든데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내용을 발견하고 내려놓는 건 너무 쉽습니다. 이건 자동으로 내려놔집니다. 비교 게임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 다 아름답다니까요.
이리 봐도 아름답고 저리 봐도 아름답고 돌려봐도 아름답고 위로 봐도 아름답고 아래로 봐도 아름답고 할렐루야. 거기가 어디? 거기가 천국이지. 무슨 천국을 지옥 가서 저기 죽어서 누리려고 그래. 지금부터 누려야지. 또 열어보세요. 지금부터 천국을 못 누리는데 무슨 천년왕국 들어갈 꿈을 꿔.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사람 볼 것도 없이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왜 천국 누려요? 이기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삶을 산다는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주님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냐? 이미 그리스도를 줬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야. 왜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거든. 그리고 그 내용물이 그냥 그리스도 자체거든요. 그래서 온유를 달라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온유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거야. 지금 왜 온유가 없어요? 왜 겸손이 없어요? 왜 여러분의 평안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약해서 그래요. 나하고 그리스도의 접촉점이 많으면 자동으로 그분의 온유 자부등으로 그분의 겸손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야. 그분의 부유가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게 너무나도 대단하죠. 자, 이렇게 놓고 여러분 자신을 이제 누리기 시작하면 뭐 하느냐? 주변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안에 나도 있었는데 나만 있어? 여러분 옆 사람은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자기만 신령한 척해? 자, 옆 사람한테 죄송해요. 같이 신령하거든. 그쵸? 주님 안에서 단 한 가지 뭐냐?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 영적인 눈이 아직 어두워. 그러면 보세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주님 안에 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걸 못 누리고는 그 사람을 보면 책망을 해야 돼. 내가 도와줘야 돼. 그렇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 강렬하거든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이 측량성 그리스도의 풍성에 속한 것을 누리고 있는데 아우 저 사람도 주님 안에 들어와서 못 누리고 있으니까 막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라니까. 이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 있는 걸 못 누리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너무 완전한데 그걸 못 누리는 것을 옆 사람이 못 누리는 걸 보니까 막 애가 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간절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진리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냐, 어떻게 구원의 생활을 하는 것이냐, 굉장히 쉽고 단순합니다. 논리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라지니까 그분의 성품이 저절로 나와.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람의 의식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거룩하게 살아야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으며 살아야지 하고 막 노력해.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 명쾌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나가서 빛이 비춤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아담 아직도 움켜쥐고 있네? 그냥 단순히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이게 그리스도에 속한 거구나 하고 딱 붙잡으면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짜여지는 거야. 그럼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발견하고 날마다 버리고 날마다 붙잡고 할렐루야.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발견했죠? 그래서 버렸죠? 그리고 붙잡았죠? 이거를 반복할수록 누구로 자라갑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꾸 자라가죠? 자, 그리스도가 많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보이는 게 많아져? 줄어들어? 많아지죠. 자연스러워지죠. 그러니까 여러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조급함도 없어지고
여러분 긍휼과 은혜가 넘쳐나고 사랑을 주는 법을 알고, 왜? 그리스도가 살면 저절로 사랑이 넘치거든. 이걸 줄 줄 알아. 그리고 손을 필 줄을 알아. 모든 것이 주 안에 형통한 걸 보고 있어. 그러니까 조급함도 없죠. 두려움도 없죠. 걱정도 없죠. 그래서 주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살면 이제는 세상의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지혜하고 그리스도의 지혜하고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함에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돼 있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믿는 자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은 우리를 신선한 빛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다가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뛰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건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을 너도 누리려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길을 안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원리들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꾸 노력을 해요. 막 애를 써요. 아니요, 단순하게 그냥 보면 돼요. 그냥 보면 그냥 자동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놓여지고 저절로 여러분 생명을 붙잡게 돼 있어요. 이 실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한 번 맛보고 나면 여러분은 아담에게 갈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담아 성분에 아직도 마귀에 의해서 속는 것은 있지만 내가 절대로 그 길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쏟고 있는 부분을 빛비춤 안에서 내가 볼 때마다 자동으로 그걸 내가 버리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날마다 죽지만 또한 날마다 그리스도를 덧입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덧입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에게서 광채가 나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착한 행실들이 내 몸에 나타나야죠. 끊임없이 나타나야죠.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모든 행실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것, 그게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막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막 성경이 어떻고 논리가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고 하나님 빛 가운데 왔는데 뭐 삐까삐까 했는데 찌릿찌릿하더니 뭐가 보였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은사를 통해서 그런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리스도를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실제를 사는 거지. 왜 그리스도 밖에서 은사적인 체험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의 실제를 살아야지. 이거를 여러분이 즐길 줄 아는 거. 저는 오래전에 주님 안에서 지금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주님 안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본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성육신 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공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부활해서 승천하기까지 그 안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있어요? 여러분도 다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다 끝났다니까. 심판도 끝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정죄당할 내용이 없다니까? 다 처리됐어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이 아직도 불순물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아,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는 끝났어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은 피를 딱 주장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했더라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 이거는 아닌데 이걸 또 사용했네요. 그럼 보혈과 또 씻어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정결해지는 거에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그래서 단순 명쾌해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 또 분명한 것은 뭐냐? 그분의 능력이 내 거라니까? 아니, 내가 여기 있고 그분의 능력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자동으로 내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분의 인격은 자동으로 누구 거?
내 거라니까. 그러니까 닮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을 그냥 살아. 복잡하게 살지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옛날 사람은 괜찮아요? 전혀 아니올시다야. 나는 서해법이라는 옛날 사람은요, 아내도 싫어했고요, 애들도 싫어했어요. 나만 보면 돈 갖다 주면 기쁘지만 나머지는 하나도 안 기뻐. 그게 달라. 그런데 새 사람 된 서해범은 다 좋아해. 다 기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는 것은 생명이 바뀐 거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 충청도 말로 쌤삥이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새 것만 바라보자고 주님 안에 있는 새 것 실제만 보고 살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딱 해보면 저 사람의 영성이 어느 수준인가 그냥 아는 거예요. 막 뭐 지식을 얘기하고 은사 체험을 얘기하고 다 해봤자 그리스도 인격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럼 저 사람 볼 것도 없이 주관적으로 은혜 밖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거야.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객관적인 면에서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더라도 그는 주관적인 면에서는 은혜 밖에서 살아. 그 불행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인격이 자동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내가 뭐 믿음이 어떻고 영적 체험이 어떻고 별 얘기해도 나는 그걸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인격이 뭐냐 이거야. 그에서 배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그 인격, 나는 그거를 보고 신뢰하는 거죠. 그게 나오지 않으면 성경에 뭐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뭐 은사체험을 알고 그 사람이 막 귀신이 물러가고 갖가지 병이 치료되고 갖가지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도 신뢰할 게 못 돼. 오직 그리스도의 실제를 사는 것.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을 풍요롭게 바꿉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맛보고 나니까 이제는 뭐를 보기 시작하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건 상상을 안 해. 사람을 대면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아직 지각이 열리지 않았구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저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가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요. 만군의 야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와서 죽어서 자기를 희생해서까지 건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분이요, 핏값을 주고서까지 우리를 산신 분이야. 그럼 우리는 보통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구원시킨 사람을 어떻게 하든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계속 주입시켜서 그들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진 사역이라고. 여기 사람들 끌어모으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 내가 즐기는 그 하나님을 단순하게 즐기며 사는 거야. 아담 안에는 다 부족한 거 투성해요. 거기는 내가 다 노력해야 돼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력할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 그럼 일 안 하고 그냥 누워서 감 떨어지기 바라고 사과 떨어지기 바라고 이래야 돼요? 아니요.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몸을 들어 쓰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영이 일을 하신다고. 그런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은 만유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그분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만유의 하나님이시여. 때로는 하나님은요, 시궁창 같은 곳에도 가서 복음 전하게 하고 그들을 만나게도 하고, 아니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 거기 못 가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너 거기 가서 만나. 그 사람과 대화 좀 해봐. 자꾸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누가 가시는 거야? 그 영이 가니까 내 육체도 가야지. 왜 이제는 내 육체도 내 것이 아닌 이제 누구 거요?
주의 영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이건 가야 되고 안 가야 되고 그러죠. 여러분 베드로가 보세요.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죠. 네 귀퉁이가 있는 보자기가 왔어요.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먹지 않는 곤충들이 가득 찼어요. 근데 하나님 주워 먹으래요. 아니 저는 더러운 거 안 먹습니다. 아니 내가 거룩하게 여긴 걸 네가 왜 안 먹어? 누가 아담이 하나님, 아니 베드로가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도대체? 하나님이 먹으라 했는데도 율법 의식에 갇혀 있으니까 베드로는 못 먹겠다고 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께서 먹으라 먹는 거지,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하나님이 가보라면 가는 거지, 하나님이 접촉하라면 접촉하는 거죠. 왜? 내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런데 왜 어떤 데는 가야 되고 어떤 데는 가지 말고 누가 설정해요? 사람이 설정해요. 왜 그래요? 아담 안에 사니까. 아담으로 사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 하나님이 축복을 줄래도 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냐면, 하나님이여 내가 배가 고픕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평생 기도했는데 물질의 복 오던가요? 안 와요. 왜? 주님은 그리스도를 주지 물질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영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라는 곳에 하고 그리스도 영이 실행하는데 했더니, 아니 신기해요.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저절로 누려지고 저절로 물질이 생기고 저절로 좋은 일이 생기고 저절로 인격이 나타나고.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고집을 부려요. 한번 얘기해봐요. 응? 여러분 머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뭐 IQ 150도 뭐 수제네 어쩌니 그래, 뭐 하버드 IQ 200이다 어쩌래요. 아무리 그래봐 주님 머리를 따라가나. 내가 주님으로 사는 것은 찾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놓은 거를 나로 그거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가서요, 하나님이 보여준 원리대로 내가 가면 결국 다 내 거가 돼요. 이게 은혜야. 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이 모압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저 모세한테 모압 지역을 통과할 테니까 모압의 그 바산과 오게에 얘기를 해서 길을 비켜달라고 해라. 근데 비켜줘? 안 비켜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 애따 네가 먹어버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그들을 대적합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랬으면 그 땅 내 거 됐다 안 됐다? 안 됐지. 모세 얼마나 용 거야. 하나님 먹으라 먹여가지고 그래 딱 튕겨 먹었잖아. 그래서 바산과 옥을 자기 땅으로 편입해버리잖아.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내 의견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이론을 가지고 행하지 마요. 하나님이 그냥 하라면 해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종교의식을 가지고 사니까 배고픈 거야. 종교의식 속에 갇혀 사니까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자유해지면 여러분 그냥 고생하며 살 이유가 없다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날마다 안식입니다. 날마다 부유요, 날마다 안식이야. 날마다 즐거움 속에 취하는 거예요. 이 실제를 즐기면서 살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조급하거나 막 근심하거나 염려 안 하잖아요. 그냥 의연하게 하잖아요. 왜? 그냥 하나님 마음 주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뭘 그걸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순하게 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예비된 거를 나한테 주려고 길을 열어준 거거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은 이미 뭐 한 줄로? 받은 줄로 여기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구할 것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주님을 누려야 되는데 주님을 지금 못 누리는 것은 주님이 예비한 모든 걸 내가 보는 눈이 없어. 하나님이여 내게 눈을 뜨게 하시고 나로 계시하사 나에게 빛을 비춰주사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나로 누리게 하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그분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사라진다고요. 그분의 즐거움 속에 거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거를 누리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그래요. 법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이건 변하지를 않아요. 법은 원칙은 그대로 지속됩니다. 만유인력도 하나의 법이에요. 자, 무거운 거 공중에 놓으면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진 게 이게 법이에요. 그러면 공기보다 가벼운 거를 놓으면 위로 올라가죠? 이 부력, 이것도 법이에요. 그러면 만유인력, 중력을 이기려면 뭘 사용해야 돼? 뭘 사용해야 돼요? 부력을 사용해야지. 원칙이 똑같은 거야. 자, 인생은 제약이야. 아담 안에서는 끊임없이 제약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합니다. 습관적으로 사람의 마음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그게 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 사람도 힘들게 하고 저 사람도 힘들게 하고 내가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죽을 맛이네. 그래서 여러분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게 뭐였어? 죽겠어 죽겠어. 아우 너무 힘들어. 죽겠어 죽겠어. 맨날 그랬죠. 왜 안 그런 척해? 옆 사람 봐봐요. 전보다 죽겠어 죽겠어 그러고 살았다니까. 미치겠어. 되는 일이 없어. 여기 안 왔으면은 이틀만 더 지나서도 돌 뻔했잖아. 다 미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법은 힘든 것보다 더 힘들어서 극한 상황까지 온 거를 사망의 법이야. 근데 이걸 뭐가 이겼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겼다고. 생명을 바꿨어요. 아, 내가 아담의 생명으로 사니까 죽을 맛이야. 그래서 그리도 생명을 바꿨다니까.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했다? 해방시켰다니까. 여러분 이제 자유하다고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막 꽁꽁 묶여가지고 아이고 죽겠어 미치겠어 발딱대고 맨날 돈 하니까 자꾸 돌돌 돌아가잖아. 왜 저렇게들 정신들을 못 차리는지 모르겠어.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오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 많은 것이 아니에요. 은사 많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단순하게 빛 가운데서 그분을 봐야 되고 계시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펼쳐놓은 세계를 구체적으로 알아서 그걸 내 양식으로 먹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살게 되고 그리스도가 자라게 되고 그리스도가 자란 것만큼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인격이 나오는 것만큼 여러분 세상을 이미 사단을 이겼고 세상을 이미 심판한 그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서 사는 순간부터 어둠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오후에 공부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마가복음에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쏟는 부분에 외형을 추구하는 게 뭔지를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거역적인 마귀가 어떻게 거기가 풍랑을 일으켜서 힘들게 하죠. 거역적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 평정을 했죠. 그러면 이제 땅의 육지에 도달하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거라사 군대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떠나야 되죠. 자, 귀신이 떠나니까 귀신 사업이 다 망하죠. 이게 놀라운 역사잖아.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잖아.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12의 혈류병에 앓던 여인이 맨날 사망에 의해서 피를 흘리는 건 사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피 흘림을 통해서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주님 만나니까 살아나죠. 그가 살아나니까 그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죠. 왜? 같이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를 잘 새겨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실제 안에서 그냥 즐기면서 살면요, 귀신은 뿌리째 뽑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누리면 여러분 가정의 역사든 귀신은 그냥 뿌리째 뽑히면요, 여러분 복을 받기 싫어도요, 복이 막 따라다닌다니까. 복은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잔치상을 차려놓은 거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눈이 열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와요, 저절로. 언제까지 막 오만상을 찌펴러 가면서 아유 하나님 언제 돈 줄 거야, 아이고 막 이러고 살 거야, 언제까지. 아유 좋은 직장 좀 잡아야 될 텐데 맨날 이러고 살아. 주님 안에서 지각이 열려서 주님 안에 예비된 거 누리면 그냥 지금부터 천국이고 지금부터 부유하고 지금부터 멋지게 살아야지. 좀 럭셔리하게 삽시다. 깨제제가는 나가. 우리 럭셔리하게 살잔 말이에요. 그 내 얘기하잖아요. 아 우리들 예배, 자 주님이 함께 가신 곳이 그곳이 예배 처소죠. 그럼 생각해봐. 하나님이 만약에 어느 날 야 너희들 말이야 바로 유럽으로 날라가. 그랬고 저기 그 유럽의 뭐야 거기 파리의 그 에펠탑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 그러면요 금요일날 비행기 타고 가. 거기 예배 드려. 그 간 김에 좀 즐기고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그런데 돈 없으니까 무슨, 하나님이 하라면 하나님이 이미 뭐 풍요하게 줬는데 가지 뭐. 이게 돼야지. 요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우리 엘베델 식구들은 제발 째째한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좀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롭고 그리스도 안에 그 여유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롭고 그리스도 안에 확신에 차고 즐겁고 럭셔리하게 살잔 말이에요. 오늘 얼마나 영어 발음이 좋아. 오늘 럭셔리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 실제 영이라고. 그 실제를 즐기면서 살 줄 아는 사람, 이게 대박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계속 기도거리가 다른 거 없어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소경으로 두실 겁니까? 오늘 지각을 열어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로 하여금 내가 누리는 이 세계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계시를 열어 그 보여지는 것들의 실체를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 양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진다는 사실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인격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라짐으로 저절로 그리스도 인격이 흘러나오는, 그분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그분의 풍요가 흘러나오는 그런 인격,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하나님을 즐기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꿔야 돼요. 고난이 불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이 넘쳐나는 인생이다. 이렇게 바꿔야 돼. 할렐루야. 여기 봐봐요. 지금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벌써 나이가 마이너스 20 딱 내려갔잖아. 응? 아니 저기는 할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구분을 못할 정도로 요즘 바뀌었어.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안에서 이런 실제 영을 제발 좀 누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실제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성경을 여러분한테 막 교리적으로 쩍쩍쩍 관심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교리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를 알면 그게 교리야. 아시겠죠? 실제를 누리잔 말이에요. 실제를 살잔 말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행복한 은혜의 길이 열리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